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엇보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절대 빈곤층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큰 상처를 주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허다하게 죽어가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또 지키지 아니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이단들이 그러하죠.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요, 당장은 내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리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심령이 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균형이 딱 잡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부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시고 교회 방침에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재해석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인근 해변 야산에 올라가셔서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설교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산에 올라가셔서 주옥 같은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다, 남기셨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과 내용이 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평생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이 염려와 근심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잘 훈련해서 감사로 바꾸는 삶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심신이 다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훈련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영혼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고 살다 보면요, 근심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면 죽어요. 예, 몸과 마음이 죽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 상하지 않도록 염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참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떤 훈련을 하라는 걸까요? 간단하게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예.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꺼져버려요. 예.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 기도를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세요. 조건을 찾아가면서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루 24시간 1시간씩만 기도해도 24번 할 수 있고요, 10번만 해도 10시간만 잡아도 시간마다 한 번씩만 한다 해도 10번 이상 할 수 있어요. 감사 기도를 자꾸 반복적으로 감사 기도로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방법은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또 반복해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하십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거 하는 거고, 불신자들이나 염려 근심하는 거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거, 뭐가 필요한지도 아신다고. 아니, 아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그치겠어요? 일하시겠죠.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려면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또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 안에서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두 가지의 권면을 이어서 하고 계세요. 먼저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라. 그러니까 대자연 만물을 보라라는 거죠.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미물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면서 챙기시면서 입히고 기르고 먹이시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런 미물과 너희들을 비교해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뭘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보라의 헬라어 원어는 엠블레토라는 단어예요. 엠블레토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주마간산 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듯이, 뭔가 막 조사하듯이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면서 관찰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대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듯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간섭하시면서 챙기시면서 기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권면은 28절입니다. 2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이번에도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게라 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카타만 단어라는 단어예요. 카타만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깨닫고 알라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서 알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물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다 챙기시고 기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아끼고 일하며 또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 답이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실의 문제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언제 바라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세요. 어디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그런 생명체들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런 조화롭고 신비로운 것을 창조해내겠어요? 하나님이 기르고 다 입히시고 계세요. 하물며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죽이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에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내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산물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기뻐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환하게 다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다 싸매고 걱정하면 사람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단락,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핵심적인 단락을 닫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꽂아놓고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의 대가, 이거 많은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쓰신 책 많이 보셨겠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이 있어요. 좀 많은 소책자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다음 같은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요.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염려로 가득 채우며 살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공감이 가는 표현이에요. 아직 내게 오지도 않은 시간과 공간을요 염려라는 것으로 채우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행여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걱정, 내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진학이 안 되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장소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우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우매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깨어나서 내 목숨이 붙어있고 내 숨이 있을 때 비로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인 것이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 하시며,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이겨내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봐가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힘내서 사세요. 이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리라 하면 날마다 내일 걱정은, 오늘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며 이 훈련을 계속하세요. 오늘에 충실한 삶, 오늘이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하는 삶. 내일 걱정은 내일 하리라. 자꾸 내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삶, 이 삶을 사시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이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염려와 근심 이거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성경에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믿습니다 하고 염려 근심 안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우리 염려와 근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들 것도 잘 아세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감사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00% 지키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먼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꼭 하세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조건을 찾아가면서도 하세요. 훈련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이게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기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또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세요. 현실이 답답하고 괴로우면요, 그거 계속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잠시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보세요.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다 미물까지 다스리고 간섭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아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이런 훈련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 것이고, 감사는 또 감사를, 더 큰 감사를 낳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